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계절,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2015년도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어제 특세 마지막 시간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 날을 연례 행사로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이 날은 진리의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오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은 멍하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뛸 듯이 그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우 복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지극히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조차 되지 못한 험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날입니다. 부활의 감격 때문에 무한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했던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도전했던 대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까? 부활의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까? 이런 질문에 기꺼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쭉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그 바람대로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고 제가 묻는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또 확실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키며 우리의 의지도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감퇴시키고요. 사고력을 둔화시킵니다. 삶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중시키는 역할도 하고 불안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이 신체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자기 방어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현대인들의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이상의 원인 제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 다루면 삶의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나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마다 몸이 불편해지면 병원을 찾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라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 결과 최근에는 어떤 병이든 간에 이 초기에 발견해내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웬만큼 검사를 다 했는데도 확실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스트레스로 둘러싸인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형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둘은 큰 여행 가방을 이제 메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건물 8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 계단으로 걸어서라도 올라가자. 그들은 함께 이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주 힘들었겠죠. 20층까지 올라갔을 때 형이 다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가방이 너무 무겁다. 여기 내려놓고 가자. 일단 집에 올라갔다가 내일 내려와서 다시 가져가자. 동생도 그러는 게 좋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여행 가방을 20층에 놓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40층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티격태격 싸우면서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친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아, 20층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조용히 올라가자. 마침내 80층 그들이 사는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숨 돌린 형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는 거예요. 동생아, 문을 좀 열어라. 그러자 동생이 눈이 동그래져서 말합니다. 형, 장난하지 마. 열쇠는 형한테 있잖아. 동생의 말에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현관 열쇠가 그들이 20층에 놓아두었던 가방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20살 전에는 가족과 또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20살이 지난 후에는 뜨거운 혈기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20년 동안 일하고 난 후에 나이가 한 40쯤 되면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회사, 또 사장님,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한과 상심 속에서 또 20년이 훌쩍 지나가요. 60세가 되면 이제는 원망할 대상도 다 없어집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80세가 되고 삶이 끝날 때가 이르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뭔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20살 시절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숨을 내쉰다 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만만한 시기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뭔가를 하면 뭐가 이루어지거나 되는 그런 시기가 없어요. 앞뒤를 봐도 녹록한 때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입만 열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철이 일찍 든 친구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치부에 속한 한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에게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유치부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언니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지. 나는 사춘기가 와도 절대로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니까 나 믿고 좀 엄마 힘내. 아, 그러더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작은 체구에 그런 큰 생각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사춘기가 돼봐야 알겠죠. 말은 지가 그렇게 했지만 그때도 과연 말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린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에게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 그 나이에 벌써 엄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에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도 집 밖에서는 세상과의 치열한 경쟁과 머리싸움으로 우리의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부득불 자녀들의 문제를 비롯해서 해결해야 할 무수한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어가는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도 속 시끄러운 소식들이 끊어질 줄 모르는데 바깥 세상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세간을 달군 뉴스가 뭔지 아시죠? 말하기도 거북해요.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아,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조사를 받던 한 기업인은 억울하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지요. 그 밖에도 세월호 인양 문제,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 소식,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 논의 등등 지난 한 주간의 머리가 지끈거리는 뉴스에서 뉴스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꼽은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외래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외래어 사용하는 것 중에 1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눈치가 없어요? 스트레스죠, 뭐 스트레스. 1위입니다, 1위.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 정의하면 이거죠.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이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스트레스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스트레스. 과도하지 않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리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도리어 생활에 활력을 주고 건강도 지켜줍니다. 자신감은 물론이고 이 일의 창의력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좋은 스트레스, 이 유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트레스인데 단어만 봐도 이제 유스트레스와 상반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는 먼저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여러 대사작용에 혼란을 줘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스트레스. 그것이 디스트레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자꾸만 이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꼼꼼한 사람, 소심한 성격의 사람, 완벽주의자, 비관주의자, 열등감, 상처가 많은 사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자기 비하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저맥질적인 성향의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 등등은 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사실을 꼭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결국 스트레스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주고받는다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일이 스트레스를 줘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 주체인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꼭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주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되받아서 묻겠습니다. 그럼 준다고 다 받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겠다고 내 목을 조르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거야말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 라고 말해야지요. 그만이라고 말해야지요. 직접 말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기가 영 껄끄럽다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외쳐야지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방법입니다. 언젠가 금요 333 기도에 오신 성도들에게는 먼저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려서 놀던 놀이 가운데 이 반사놀이라는 거 아시죠? 예,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막으면서 반사! 하면 그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놀이거든요. 그때 최강의 반사. 그때 제가 우리 김윤희 씨는 조기 앉아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최강의 반사 뭐예요, 집사님? 알죠? 대답했었는데 지난번에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그게 제일 큰 반사였어요. 오늘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또 이 부활의 계절에 이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가 막 스트레스를 줘요.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우리 팀에 너는 쓸모가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사건건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어때요? 당장 사표를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표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속으로 반사, 거절,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반사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 상사에게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쳇말로 뚜껑이 막 열릴 지경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도 직접 손바닥을 펴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손바닥을 펴든지 해놓고 반사! 무조건 반사하고는 그 스트레스를 내 것으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 마중을연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종종 직접 훈련해 보기를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잠시 훈련해 보겠습니다. 1부에 하신 분들 보니까 조금 좀 잘 못했어요. 2부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볼게요. 자, 둘씩 짝을 짓겠습니다. 앞뒤로든 옆으로든 짝을 지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김우희 사님하고 배수환 사님 하세요. 영균 형제는 나랑 해. 내가 오른쪽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거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얍! 스트레스를 받아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자, 오른쪽 시작합니다. 시작! 얍! 스트레스를 받아라! 아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싱겁고 받는 사람도 싱겁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른쪽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야! 스트레스를 받아라! 예, 자, 이번에는 바꿔서 왼쪽에서 먼저 스트레스 주겠습니다. 왼쪽 시작. 반사! 무조건 반사!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뭐 2부도 잘 못하긴 마찬가지네. 거기서 거기네. 아무튼 잘 하셨어요. 자, 이것을 하나의 팁으로 염두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요즘 통독하는 분들도 있는데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위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팍팍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증거를 볼까요? 구약 성경부터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1097쪽 한번 찾아보세요. 빗줄 쫙 해놓으셔도 좋을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1097쪽.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재앙을 끌어안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어제도 대신방을 하면서 확인했지만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지금 예배 가운데 와 있지만 이제 초보 아빠 엄마가 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도 얘기하는데 뭐 잠옷실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으냐 그러니까 3월생이 제일 나이가 많대. 4월생은 그 다음이래. 그게 줄줄이 태어나갖고 얘네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1년도 채 안 된 엄마 아빠인데 그런 초보 엄마 아빠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만큼은요 세상 최고입니다. 아무리 초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더라는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 위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 이 부활의 계절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전에 남긴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173쪽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번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아예 평안을 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후에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마음 문을 항상 주님께로 열어놓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넘치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아주 탁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비결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반복해서 언급했었던 스트레스, 그 복잡다단한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으뜸에 속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때마다 안간힘을 써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가기 어려운,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염려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하지 말라 혹은 안 염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답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게 정답이 되려면 누군가가 내게 염려하지 말라 혹은 안 염려 이러면 염려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답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생각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팁의 속담 기억나시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것은 매우 자조적인 속담인데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건 역시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고 하지 않고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염려의 반대말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것을, 늘 염려하는 것을 하나의 운명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며 사는 그 운명 같은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득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안적인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사는 삶을 2015년도 부활의 계절에 합당한 삶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는 동영상, 짧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 동영상은 이번 부활주의를 전후로 여러분 카톡과 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의 내용만 보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작 이 동영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목소리만 나와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더군요. 잠시 먼저 소개하면, 이 동영상의 목소리는 현재까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올해로 보니까 21년 정도 됐더라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님입니다. 남편은 이제 외국 사람이신데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임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해외 유학생들의 부흥 집회 코스타 들어보셨죠? 이 코스타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임 선교사님이 이 시간에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관심을 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리모리랑 가족 여러분, 잘 보셨죠? 잘 들으셨죠? 임은미 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까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우리 정도 되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감동받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계절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 계절을 어떻게 살 작정입니까? 그냥 그렇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는 그동안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아닙니까? 또다시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쁨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돌아봐도 누워봐도 곳곳에 보이는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스트레스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염려의 반대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라 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염려를 해결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